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이것이 그냥 나에게서 던져지는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야, 그동안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랬는데 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는 거야? 뭐 이런 것에서부터 오만 가지 믿음의 회의가 내 속에서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죄의 문제가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당사자의 죄도 아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체험하게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단계는 뭐냐면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깨어짐의 체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게 경험하게 되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상한 심령, 깨어짐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고 깨어져 버린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허허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견디고 넘어가는 분들 계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랬습니다. 너무 자기에게 닥친 환난이 크니까 그가 얘기해요. 욥기 23장 2절에서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오늘도 혹독히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 근심, 내가 받는 어떤 재앙, 그것이 탄식보다 무겁게 나한테 다가오는 그 현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냐? 욥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함께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감당할 만한 시련,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고통, 그래서 잘 지나가면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라면 그냥 괜찮겠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의 현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그의 고백 속에서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Far beyond our ability to endure.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심한 그 고생하는 그런 삶에 자기가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한 고생, 환난이라고 개역 성경에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압력밥솥을 아시죠? 그죠? 압력밥솥은 일단 들어가고 나서 잠그고 밑에서 불 때면 그 아무리 단단한 것도 들어가서 팍팍 끓여대면 압력밥솥에서는 모든 것들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렇죠? 주부들은 좀 끄떡끄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심한 고생은 뭘 말하느냐 하면 압력밥솥에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압력의 어떤 그 극한 상황 속에 이르는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근데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고통, 그 고난의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그 벼랑 끝에 서서 사형선고를 받아 나를 확실히 죽이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드는 상황 속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뭔가 획기적인 체험과 변화를 기대하고 갈구하는데 속시원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신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체험과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매일 매순간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뢰함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바쁘게 살던 삶에 걸음을 멈추어서서 마음의 눈으로 주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들이 여유를 갖고 보아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줄 압니다. 그 손길이 보이는 정도만큼 우리들 삶 속에서는 변화가 그때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미 많은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신라함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활동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자기 욕심을 우선시하는 경우에 죄를 탐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일상생활에 침투할 수 없도록 신앙생활을 주일에만 한정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혹은 전혀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절대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끌어안고 있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고생, 고통, 어떤 고난의 현실이 있다면 무엇인가? 누구 잘못인가? 누구 죄인가? 이런 고민하면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으로 고민하는 것에서 먼저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부모의 죄일 수도 있어요. 남편 잘못일 수도 있고 대통령만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조상 탓일 수도 있고 뭐 별거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복잡한 판단으로부터 다 자유하시기 바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면 그 길이 보이고 뜻이 보이게 될 것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눈을 못 보던 눈 뜨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작은 변화인데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눈을 떴다는 것 자체는 큰 변화일 수 있지만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임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사람 되게 하였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이전에 그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 알아보지 못하였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채 하지 말고 아직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불신이라는 진흙 덩어리를,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진흙 덩어리를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께 씻김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능가하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